청년의 삶 시리즈로 한 3주 정도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 분주함인가 성실함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좀 정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사실 이번 주 수요일 이제 수요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사실 제가 그날 이제 스케줄이 몇 개 있었거든요. 이제 장례 예배를 가야 되는 게 있었고, 갔다 와서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 설교가 있었고요, 마치고 저녁에 청년부 성장반 수업이 있었거든요. 세 개, 해야 될 일은 세 개인 거예요. 해야 될 일은 세 개인데 이상하게 새벽부터 마음이 되게 막 이게 번잡스럽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야 될 일이 세 개지만 그 드러난 일들만큼 사실 그 밑에 준비해야 되는 어떤 시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설교도 시간만 치면 한 30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 시간은 30분이에요. 근데 설교 준비는 한 몇 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짧아도 한 10시간? 계속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것들이 제가 봐도 아무리 짧아도 한 10시간씩들은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보여지는 시간이 많은 건 청년부 성장반이었거든요. 1시간 반. 장례도 그렇죠. 장례도 가서 예배 드린 건 1시간 남짓인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5시간. 그러니까 세 가지 일하는 거였는데 마음이 되게 이렇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새벽에. 그래서 제가 주님, 청년부 예배도 말씀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새벽에.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네가 가진 그 마음을 같이 좀 잘 나눠라. 그래서 딱 그 주셨던 영감이 그런 거였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참 분주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아마 여러분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바쁘게 지내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안 바빠요라고 말하는 청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이 간혹 저한테 전화하실 때 그렇게 먼저 물어봐요. 목사님 바쁘신데 통화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 별로 안 바빠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제가 뭐 바빠 보이는 것처럼만 생각되나라는 좀 내가 너무 그런 이미지인가라는 생각도요.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통화 가능하세요? 가능해요.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다 바쁘게 지낸다는 거예요. 아마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뭘 하든지 참 분주해요. 근데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야, 분주하게 지내는 거, 분주함이랑 하나님 보실 때 좀 다른 성격이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랑 뭐가 다르지라는 좀 질문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할 건데 오늘 제목은 그거예요. 분주함인가 성실함인가. 시리즈니까 다음 주 설교도 있겠죠. 할렐루야. 다음 주는 이거예요. 게으름인가 인내함인가. 좀 생각되시죠? 참 어떻게 보면 늘어지기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막 분주하게 지내다가 너무 어느 순간에 그냥 자신을 그냥 확 놔버려요. 그냥 자기를 그냥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퍼질러 있어요. 근데 물어보고 싶어. 게으름이야?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가는 거야?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게 두 번째, 게으름인가 인내함인가.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저 되게 고민했는데 이거예요. 예민함인가 무례함인가. 한 시리즈로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제목을 좀 나눴어요. 이렇게 좀 마음을 주셔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했더니 잘 준비하라고 사람이. 왜냐면 혹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냥 질문이에요. 들어간 질문 첫 번째,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거예요. 분주함과 성실함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이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분주함과 성실함의 다른 점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잠깐 적어보세요.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분주함은 이런 것 같아, 혹은 성실함은 이런 것 같아 라고 한번 주보의 공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이게 끄적거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게요.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24시간의 시간, 그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외모는 조금 더 주신 사람, 좀 덜 주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좀 덜 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만족해요. 근데 조금 더 주신 사람 있고 좀 덜 받은 사람도 있죠. 재물도 그렇잖아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어때요? 하루라는 시간은? 어쨌든 하나님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24시간이라는 시간은 공평하게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라는 걸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적어보셨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분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분주함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들, 그리고 성실함.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예요. 뭔가를 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뭔가를 하는 거는 똑같아요. 분주하든지 성실하든지 뭔가를 해내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좀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전에, 일반적인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예요. 성경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세상 사람들도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자, 분주하다라는 단어의 정의예요. 읽어드릴게요. 분주하다, 한문으로 달릴 분, 달릴 주. 뜻이 이해되세요? 달리고 달린다는 거예요. 분주하다, 달리고 달린다. 뜻이 몹시 바쁘게 뛰어다닌다. 몹시 바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비슷한 뜻은 바쁘다예요. 바쁘다. 우리가 많이 쓰죠. 바빠요. 많이 쓰잖아요. 또 비슷한 뜻으로 수선스럽다, 또 동분서주하다라는 게 비슷한 뜻이 있대요. 이런 거예요. 할 일이 많거나 시간이 급하여서 몸을 빠르게 움직이는 상태에 있는 게 분주하다라는 단어의 정의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어떠셨어요? 분주하셨나요? 지금 이제 대학생인 청년들은 지금 보통 방학 기간이긴 할 텐데, 방학이라도 참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뭔가를 참 정신없이 달려요. 몹시 바쁘게 뛰어다녀요. 이유들은 있겠죠. 뭔가를 해야 되는 이유들 때문에 바쁘게 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실하다는 뭘까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도 뭔가를 해내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다를까라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단어의 뜻은 이런 게 있네요. 정성성의 열매실이란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정성스럽고 참되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근간 해석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해석한 단어예요. 뭐냐? 성실하다는 건 성격이나 행동이 바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자, 이거요. 비슷한 의미도 부지런함이 있잖아요. 부지런해. 아, 저 사람 참 부지런해. 저는 참 부지런한 것 같아. 부지런하다는 단어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성실하다예요. 부지런한 것도 물론 좋은 의미예요.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근데 성실하다는 무슨 뜻이 있냐면 그 안에 정성을 담는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고 순수하고 참되며 알차고 진실되다.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성스럽고 순수하며 참되며 알차고 진실되다라는 게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더 있냐면, 자, 근면한 청년이야. 근데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더 깊은 마음에 충성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움. 그래서 어떤 분이 개인적인 이 정의를 내렸는데 저는 참 이 말이 저에게 참 이렇게 울림이 있었던 말이거든요. 성실하다는 걸 정의하신 분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도, 자, 뭐가 없어요?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하는 게 뭐래요? 그게 성실이래요. 오늘 많이 부딪히잖아요. 첫 번째는 이게 부딪혀요.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이 실용성, 효율성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또 해야 되나?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뭔가 이걸 해서 당장의 어떤 보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함이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성실하다는 게 그런 뜻이래요. 요즘 우리 한참 시즌을 보내고 있죠. 무슨 시즌이죠? TV 틀면 나오는 거?
올림픽 시즌, 여러분 선수들이 보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때로는 막 울기도 하잖아요. 보면 막, 그쵸? 우는 선수들 봤잖아요. 물론 경기가 잘 안 돼서 원하는 대로 안 풀려서 울기도 하지만 때로는 결과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막 울기도 해요. 그거는 메달의 색깔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동메달 받고도 막 감격해서 울어요 막. 그쵸? 어떤 이들은 금메달 받는데 표정이 영 안 좋아.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성실이라는 주제로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사람이 4년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저 선수가 저 종목에서 세계 1등이잖아요. 세계 1등. 세계 1등 하기까지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을까요?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았을까요?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튀김을 좀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거 못 먹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먹어요?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기에 나가서 이 결과를 받기까지 나는 성실하게 그걸 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자기 관리를 했던 거죠. 그게 뭐예요? 튀김 안 먹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봅시다. 어떤 사람은 참 분주하게 살아가요. 막 정신없이 살아가요.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보면 분주한 사람 한 명이 나타나죠. 누가 나타났나요? 카톡이 나타났나요? 마르다가 나타났죠. 마르다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잘 읽어보면 처음에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해 봅시다. 38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질문. 예수님이 먼저 사전에 콜링을 하셔서 마르다야, excuse me, 내가 너네 집에 좀 들어가도 되겠니? 얘기하신 거세요? 아니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집에 와주세요라고 요청한 거예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쵸? 글을 읽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게 누구예요? 마르다였어요. 그러면 질문. 마르다는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야.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었던,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 사랑해.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른 거야 지금. 그리고 마르다가 잘하는 게 있었나 봐요. 뭘 잘했을까요? 음식을 잘했던 것 같아요. 재능이에요. 은사예요. 그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자기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쉬세요.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좀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마르다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좋은 동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걸 섬길 수 있는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섬기기로 시작했어. 예수님 집에 오셨네? 제자들과 함께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식사할 것들을 막 준비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르다의 상황이 바빴다라는 거예요. 4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을 초청한 게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다시 한번 생각할까? 예수님이 내가 너네 집 갈게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지금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 준비하는 뭔가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이 많았대요. 일이 많았어. 일이 많을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렇잖아? 살다 보면 일이 많을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일이 많은 영향을 어디서 받았냐? 그 다음에 뭐라 성경이 얘기해요? 마음이 뭐했다? 마음이 달리고 있는 거야 지금. 문제는 여기 있어요. 마음이 분주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르다의 원래 마음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주제가, 관심이 어디였어요?
가치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주 가치였어요. 그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에 뭐가 차지하고 있나요? 일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세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 기대와 설레임이었어. 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예수님이 내가 대접하는 걸 드신대,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음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예수님이 아니라 일이 차지해 버린 거예요. 해야 하는 어떤 것, 차려야 하는 어떤 것이 마음에 차지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 분주해져 버렸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가장 내가 사랑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예수님께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제 말이야, 제 왜 그냥 두세요?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다 놓고 마르다가 하는 건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마르다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일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곰곰이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이 딱 떠올랐어요. 자, 질문 두 번째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부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있어 일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네, 한 청년이 저에게 좀 팁을 주셨습니다. 저도 청년 때 읽었던 저도 대학생 때 읽었던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늘 분주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시간 관리가 있어요. 시간 관리가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이라는 걸 할 때 살다 보니까 가치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나눠지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냐, 급하지 않냐? 그죠? 급한 일이 때로는 있어요. 그리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주부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급한 일, 반대로 급하지 않은 일,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급한 일, 자, 띄워줄까? 그 다음은 급한 일, 이거 중요한 게 뭐냐고.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일에 있어서. 한번 적어볼까요?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내가 어떤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24시간을 써. 누구나 여기 있는 청년들, 어른들이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쓰고 있어, 지금도. 그러면 내가 그 24시간 중에 어떤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직장인 청년들은 그냥 직장 일이죠. 근데 직장 일도 여러분이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평가하기에 중요한 일인가? 난 직장 일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별로 안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정말 급한 일인가 혹은 급하지 않은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어떤 일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급한 게 먼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분별해야 돼. 이게 급한데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매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급하다고만 먼저 해. 어제 이제 이걸 이제 LG 모임 때 나눴는데, 한 청년이 있어. 야,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던졌더니 명답을 내줬어요. 옆 부서에 부탁하는 일. 옆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는 일. 그럼 그 일이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 근데 급한 일이긴 하잖아, 보통 보면. 급한 일이야. 근데 가치를 매겨본다는 거지. 이게 정말 나에게 급하고 중요한 건가? 혹은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은 뭘까요? 당장 급하진 않아.
당장 해야 될 일은 아니야. 근데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건 어떤 일일까? 여러분, 시간 타입을 이렇게 한번 하루를 놓고, 제가 이제 리더들께 이제 가이드를 드렸거든요. 이번 주 중에 랜덤으로 하루라는 시간, 하루 지냈던 거를 딱 리마인드 하면서 내가 이 4가지 기준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지를 한번 스스로 좀 반사시켜서 보자라고. 오늘 속으로 모일 때 그걸 한번 해보자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어떤 일을 많이 하지? 자, 그 다음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이제 이 친구는 이제 PPT를 만드신 분은 자,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급한 일, 중요한 일. 급하고 중요한 일. 근데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냐? 어떤 게 여러분 삶에 가장 우선에 있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곰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이 중요하지? 어떤 게 더 귀한 거지? 답은 뭐냐면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에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 하루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큐티하는 그 시간이 뭐예요? 급하진 않아요. 오늘 빼먹었다 해서 내일 해도 되지 라고 보통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말씀 볼 수 있으면 보고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지. 급하게 생각하잖아요. 급할 것 같으면 바로바로 하죠. 바로 처리하잖아요.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중요함을 잊어버려. 어디에? 급한 것에 먼저 가는 거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급한 걸 먼저 하다 보니까 분명히 여러분 하루 중에 15분의 시간이 없나요? 여쭤보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15분의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그 15분 가지고 뭐 하나요? 뭐 하세요, 보통?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만약에 취미생활을 한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뭐 게임이다 생각하자. 근데 게임이라는 걸 기준을 놓고 봐도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직업이 게이머예요. 혹은 프로그램 게임 개발자야. 그럼 이 사람에게서 게임을 향해 쓰는 시간은 결국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일이죠.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게이머니까, 혹은 게임을 만든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체성이 뭐예요? 학생이에요. 그러면 게임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덜 중요한 가치겠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중요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겨주실까요? 제가 아마 드렸나요? 네. 아마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관점이니까. 자, 넘겨주실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일이 시험이고 오늘이 보고서 제출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해야겠지. 근데 할 수 있으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죠. 미리 스케줄을 관리하는 거죠. 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말 티 안 나는 저 일, 운동과 건강관리, 외국어 회화, 책 읽는 거, 여기 들어가는 포함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하는 거,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삶의 방향에 크게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급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제 죄송한데 좀 너무 더워서 그런데 좀 공조기 좀 틀어주실래요? 제가 어제 하는 일은 4가지였거든요. 교회에서 했던 일이. 아침에 1시간 반 정도 LG 모임을 했고요. 점심을 급하게 먹고 들어와서 2시부터 3시 반에 양육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4시부터 5시 반까지 성장반을 했어요. 그리고 한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거였습니다. 4가지 일이었어요. 근데 얘기를 한 것만 하루에 한 6시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진이 다 빠졌어요. 진짜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 6시간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이제 부탁에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뭐가 왔냐면 집 앞에 누가 내놓은 소파인데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 잘 들으세요. 이건 옮기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파가 있네? 있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형님들 잘 알아들어? 이건 옮기자는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들어가자마자 옷 갈아입고 한 범벅이 된 채로 소파를 열심히 옮겼어. 샤워했어. 이제 그럼 끝이잖아. 이제 저녁에 쉬면 되잖아. 근데 저랑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가지는 중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가치 있게 여기는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꼭 저녁에 1시간씩 근력 운동을 해요. 아파트 헬스장에 가서. 어제도 그 피곤한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왜요? 이 설교를 위해서. 중요한 걸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갔어요. 갈 땐 진짜 가기 싫었어요. 헬스장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운동하러 가는데 진짜 싫어요. 왜? 하루를 피곤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갔다 오면 어때요? 갔다 오면 어때요?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져요. 회복이 되는 거죠.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중요한 우선순위를 지켜가셔야 돼요. 그 원칙을 어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침범하냐? 급한 일이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24시간이라는 시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이는 늘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요. 쫓기듯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간을, 물론 하나님 주신 시간을 우리가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지금도 시간은 지나가요. 예배 시간은 지나가요. 오늘 하루의 시간은 내가 붙잡을 수 없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시간은 내게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하셨지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신 내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청지기로서 하나님 맡기신 것에 책임을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느냐를 하나님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왕피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왕피입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제 본성의 기질은 완전 피입니다. 무계획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 자리에 대한 책임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무책임하게 살면 나의 삶을 보는 청년들의 도전이 뭐예요? 그냥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삶이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삶을 나눴을 때 난 진짜 쫓기듯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자,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허락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나는 무엇을 우선에 두고 쓸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 무너져요? 가치를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시간의 가치를 그냥 소중하지 않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뭘로? 그냥 버리는 시간으로. 그냥 버리는 걸로. 유튜브를 볼 수 있습니다. 쇼츠를 볼 수 있어요. 네, 인스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만약에 그런 컨텐츠 개발자다. 그럼 그 사람에게 그걸 보는 건 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때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내가 알아야겠다,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런 계획과 마음 없이 그냥 틀어놓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거기 맡겨버리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더라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물으실 거야. 그래, 내가 너에게 24시간을 줬어. 너는 날 위해 뭘 얼마나 했는데? 넌 날 위해 하루를 살아갔는데 도대체 뭘 날 위해 얼마의 시간을 나랑 같이 했는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예를 보여드렸는데, 그럼 만약에 소개팅이 자리에 나갔어요. 저는 안 해봤거든요. 설렐 것 같아요. 소개팅에 나갔어. 앞에 대상이 앉아있어. 나도 앉아있어. 근데 고개 푹 숙이고 핸드폰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같은 시간에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질문해볼게.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교제한 거야, 교제 안 한 거야? 안 했죠. 근데 같이 있었잖아. 물리적으로 앉아 있었다니까. 나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같이 있었어.
근데 물어볼게요. 교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돼요.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돼요. 교제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모른 채로 여러분 그냥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떠밀려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의 찬양을 드릴 건데 이 고백이 이겁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께 맡겨드린 겁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리고 분주함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르다는요, 나중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찾아오세요. 요한복음을 보면 몇 번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다시 이 일을 겪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을 통해 마르다는 분명히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는 게 뭔지를 마르다는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 찾아오시는데 마르다는 그 일로 다시 예수님께 투정하지 않아요. 깨달은 거예요. 그 원리를, 영적인 진리를.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는 거 뭐요? 예수님이 우선 가치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맡기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진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찬양 한번 나갈까요? 주님 내 길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